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대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인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그의 아버지 이름은 붓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의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제사장의 신분이었으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시점에서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20년 동안 감당한 매우 독특한 경우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임에 반해서 에스겔은 의식적, 형식적 방면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예언의 요지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말하면서도 장차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밝히면서 포로된 동포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음을 밝히는 것임과 동시에 파수꾼이 지닌 사명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수꾼, 즉 워치맨은 그 뜻대로 밤에나 낮에 건물을 지키는 야경이나 경비원 혹은 술락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의 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마치 파수꾼과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말씀 사역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만큼 모두가 다 성실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파수꾼의 주된 사명은 지키고 또 깨우치는 것입니다. 건물을 든든하게 건축하였어도 항상 비바람과 홍수와 지진 등으로 파손을 입게 되고 또한 외부적인 침입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지고 귀한 건물일수록 그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이나 건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의 종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런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감시와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시와 경계를 하는 일은 일로서 그리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보초 서고 밤에 불침번 서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 그리고 남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군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이 되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깨어서 총을 들고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파수꾼의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묘사하고 있으니 시편 130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밤의 졸음과 찬 이슬을 맞으면서도 자기 사명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여도
사명을 망각하여 잠자러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적이 들고 외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고 깨우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해야 할 것은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밤낮으로 경계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을 말씀에 돌려 하나님이 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귀를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명한 사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사명받은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적이 왔을 때 백성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종이 타락한 모습을 기술하기를 이사야 56장 10절에서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자는 백성을 깨우면 잠자는 사람이 싫어할까 봐 깨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항상 눈과 귀를 열어 위에서부터 어떤 신호가 오는지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항상 듣고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타락한 파수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일주의에 젖거나 자기 사명을 게을리하여 항상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위험의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는 아예 무시해 버린 채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수꾼에게 있어서 엄청난 태만 행위요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은 지키는 일과 깨우치는 일을 성심껏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가정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듯이 국가를 지키듯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지닌 큰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명사분의 한 말 가운데 바쁘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바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개인 일과 업무가 바빠도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어느 일간 신문사에서 그 여론조사한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가족보다 나 개인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가족이 내 개인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무려 96%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역시 노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96%가 됐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적이요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아직도 절대 다수는 인간의 행복이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에 있음을 밝혀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도외시한 인간의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에도 가족들을 함께 하게 했으니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재앙에서 함께 구했으며 홍수 때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고 베드로도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가족에게 성령을 주었으며 고넬료의 가족이 또한 모두 구원을 받았고 옥사장의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행전의 루디아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 모두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들은 모두가 가정 파수꾼이 되어 내 자녀, 내 식구,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파수꾼이 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주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에도 한가족 교회니 예수 가족 교회니라는 이름도 있는데 어느 교회든 다 가족 교회요, 예수 가족 교회요, 하나님의 식구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 가족도 나의 패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는 세 번째는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물론 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인 본인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파수꾼에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한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여 잘 깨우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는 벌을 받는 대신 파수꾼인 너는 너의 영혼을 보존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에게는 신상필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무를 수행하여 공로를 세우면 상을 내리고 태만하여 임무를 수행치 못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상과 벌을 공히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크고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방법만 의지하면 결코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겸손하게 자기 책임을 완수한다면 그 파수꾼에겐 반드시 은혜와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옛날 히랍 신화에 야누스란 인물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제이너스라고 하는데 이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얼굴로는 과거를 보고 looking back, 뒤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얼굴로는 앞을 내다본다. looking ahead,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영어에 1월달이 제뉴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누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은 한 해 지나가는 과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세 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파수꾼의 사명을 지닌 우리도 항상 경계를 하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주시하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도 둘러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사업과 직장을 지키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